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봅니다. 주께로부터 바람에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으로 하루길이요 저 편으로도 하루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이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펴놓았더라.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찌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키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 장사하였음이더라. 백성이 키브롯 핫다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키브롯 핫다와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소리예요. 탐욕의 무덤. 자, 31절을 다시 보죠.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으로 하루길이요 저 편으로도 하루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 위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추라기 여러분들 알 보셨어요? 메추라기 알 작죠? 계란알이 한 3분의 1? 그 정도 돼요. AI에 좀 강하죠? 메추라기는 전염병에.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2규빗이면은 지면에서도 90cm에서 120cm예요. 이 팔목을 해갖고 45.6cm나 60cm 사이에요. 그것이면은 90cm에서 120cm 정도로 지면에 이렇게 깔렸어요. 꼬박 이틀을 긁어봤어요. 32절 보죠.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진영주에 펴놓았더라 그랬습니다. 몇 명이 주워 모았나?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주워 모았어요. 이틀 동안 60만 명이 이렇게 1m가 넘도록 쌓이더라. 엄청난 수량이라 했어요. 꼬박 이틀이나 걸린 거예요. 한 사람당 10호멜은 뭐냐? 10호멜이면 보리단으로 묶어서 10단이라는 소리 10단. 그 정도로 많이 긁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만나를 내릴 때는. 근데 막상 메추라기를 모으니까 이제 고기를 먹게 생겼거든요. 신바람이 나서 그냥 긁어모았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거예요. 자기들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긁어 모으면서 만나를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긁어 모은 사람 몇 명이나 됐겠느냐 이거였어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만나 먹은 거는 아예 까맣게 버리고 메추라기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을 거라 이것이. 어떻게 불평을 했는가? 타락한 육신을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1장에 4절에서 6절을 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만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들이 투정을 부린 거예요. 자, 만나를 갖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요리까지 해 먹었어요. 7절부터 보면 만나는 마치 고수부치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들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철판들에 굽고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만나를 먹여주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을 했어요. 만나밖에 없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고스푸스라는 이름이 나죠. 고스푸스. 바벨론 여신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스푸스라는 말.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면했어요. 33절부터 다시 보죠.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이 이빨 사이에 끼어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것의 이름을 키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낼 백성들은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메추라기를 긁어모았던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이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목숨과 바꿔버렸어요. 이 메추라기하고.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이 뭐냐? 아주 처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은 걸 갖다가 띠로 그냥 공동묘지에다 그냥 묻었어요. 흙에다가.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라겠어요. 차라리 고기를 먹지나 말지. 떼 죽음이나 안 당했을 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이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육신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35절이 시편 86편 26절에 32절에 나온 그 주제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된 요구를 충족해 주신 결과를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78편을 봅니다. 시편 78편 29절을 보죠.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참 문제예요. 이것이 그들이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겠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 자,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생각이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육신적인 음식만 구했던 거예요. 육신적인 음식.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 이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팽개쳐 놓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통하는 걸 고사하고 말로가 비참해요.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를 더 즐겼다 이 뜻이에요. 이런 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대로 내버려뒀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게 남자들이 남자들보다 부끄러운 일들을 하여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시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비유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하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교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고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노아 시대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면 오래 덤벼요. 왜 참견이냐?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그래서 덤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시대예요. 누가 어떤 짓을 하든 나가 상관없으면 일체 모른 채래요. 이웃이고 뭐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나라가 질서가 안 잡히고 혼란해지고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담배꽁초로 수두룩 하는 거리가 되고 또 이 차량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많이 하고 왜? 이제는 아예 욕 퍼붓는 거는 보통이에요. 망치를 아예 갖고 다니면서 이제 피해자가 내려서 뭐라 그러면 망치로다 그냥 치려고 하니까는 그냥 걸어가라서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도끼까지 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각 나라 노랑머리 까망머리 변함이 없더라고. 본성은 인종을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아주 사나워졌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백보자 심판서에서 나하고 계산하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 저주를 그냥 받게 내버려 뒀다 이것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성욕에 사로잡혔다면 정신질환 자라면은 그 사람의 요구는 뭐냐? 아주 음란한 외설물을 보고 즐기고 실행에 옮기는데 진저리가 나도록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썩은 것을 거두게 돼 있죠. 그래서 아동 학대자 이 어린이집에서 자주 일어나대 하죠.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리고 변태 성역자 이 의정부 거기 사패산 근처 그 경찰관을 사제총으로 쏴 죽인 사람 그 사람도 변태 성역자더라고요. 그 전자팔찌까지 차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역체 사저 총을 갖다가 20개도 더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아참 배낭에다 싣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실패하면은 또 망치를 준비했다 망치를 그냥 찢어버리고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졌는데 막상 본인은 체포해갖고 신문을 해보니까 자기 잘못한 게 없대요. 이런 세상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음주, 마약 복용, 폐마의 길로 가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흡연으로다가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 우리나라의 전매공사, 담배인상공사 이거 참 국가적으로 문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라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팔고 검연은 허락하고 이처럼 모순이 어디 갔냐 이처럼. 또 너무나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에 가득 찼던 7 왕들이 있었죠. 바빌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좋게 끝난 왕들이 없어요. 좋게 끝난 제국들이 없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2차 대전 때 무솔리니, 히틀러 결과가 안 좋았죠. 알렉산더 땅덩어리 넓게 차지했는데 33살에 뭘로 죽었느냐. 결과적으로 제명이 못 죽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그러니까 그 저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세상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는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려고는 아예 의욕이 없어요. 의사가 절대 없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혈과 육보다 앞서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다 이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것이 안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매출하기를 때리다가 바람을 불어갖고 이제 몰아다 주셨지만은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라 해서 이 병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진 거예요. 여전히 죄를 졌다 이것이. 시편 78편 32절을 봅니다. 시편 78편 32절. (31절부터) (32절을)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해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병과 죽음을 또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기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고, 첫째 다 죽임을 당하고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아깝거든. 이게 또 탐욕이 생긴 거야. 아이, 쫓아가지 않다갔다. 단속해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갖고 출애굽기 14장 역사 그거 아니야. 끝까지 그냥 기병대를 들고 쫓아갔다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홍해를 가르쳐갖고 이스라엘을 먼저 건너게 하시고 홍해 물벽 갖다가 도로 덮쳐가지고서 그대로 장사 지내준 거 아니에요? 파라오 군대를 갖다가. 인간의 욕심은 그래요. 출애굽 시켜놓은 것으로 자기가 그냥 손을 띄었으면은 목숨이나 건졌을 텐데 끝까지 쫓아와서 강제로 또 뺏어가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라 이거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은 그랬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겠어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거나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생활 상태나 도덕적인 상태, 집안 사정을 다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뭐라고 결론 내리셨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태어나서부터 사람은 악하다. 이 사악한 세대 이것이.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애들이 이제 혹독한 직무를 받다 보니까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자포자기 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상태에 빠질 때마다 그를 갖다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러나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래서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어려운 고비 때마다 또 자포자기하기를 반복했고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나중에는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들 아론이 전부 귀붙이 코걸이 손팔이 다 걷어오라 그러죠. 다. 그래갖고 주조해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어내죠.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로 다시 데리고 갈 너희들이 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찌 된 일이냐? 이 백성들이 완악한 줄을 죽은 당신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 해서 내가 불에다 던져서 해봤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런 뻔뻔스러운 이런 얘기를 이제 입에 내뱉고 있다 이것이. 아론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모조리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중복의 이 모세의 중복이도록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공급하신 데 있어서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8절 사이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떤 적이 없어요. 거기 16장 10절을 보죠.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면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떤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4절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었다 이거지. 모세의 중보 기도로서 민수기 24장 10절 모세의 중보 기도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량 학살로부터 떼죽음 당할 걸 갖다가 겨우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일정한 양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는 오멜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오멜이라고. 한 오멜. 그러면 이 한 오멜은 보리단으로 다 묶어서 탈곡한 보리 한 묶음에서 탈곡한 보리 한 단을 탈곡해서 나온 이 보리 알곡이 단위로 얼마냐면 2.34리터예요. 2.34리터. 그러면 요즘 페트병으로 다 가득 채우도 남아요. 그 정도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이 빵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의 음식. 시편 78편 25절에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5절을 보죠. 사람이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페트라로 가서 또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 음식이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이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부숴가지고서 그걸 갖다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라 이것이요. 시편 74편 14절을 보죠. 시편 74편 14절. 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상조각 내서 그를 광야에 가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가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만나다. 그래서 만나는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만나는 썩어요.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이 욥기 41장 15절에 사탄의 비늘과 관련이 있어요. 비늘, 얇은 조각에 눈소리 같은 것이고 우박과 같다고 그랬어요. 욥기 38장 22절을 보죠. 욥기 38장의 22절을 봅니다. 내가 눈이 보고 속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눈 완전히 빛처럼 내려줄 것인데 예레미야가 5장 9절을 보죠. 예레미야가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 빵을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빵을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리비아단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는데, 자, 여러분 대환란 때 셋째 하늘 밑에서는 깊음의 바다에서는 리비아단의 머리가 상처를 입어요. 동시에 이 땅에서는 누가 상처를 입나? 적그리스도가 적용을 다해서 애꾸눈이 되고 이 팔이 곰배팔이 되어버려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히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속아가지고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참된 빵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참된 빵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6장 32절에 33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 같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8절부터 보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위해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은 내 피는 참된 음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은 물론이고 이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탐욕의 무덤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과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 했어요. 탐욕의 무덤을 향해서. 탐욕의 무덤은요 하마의 이빨보다 더 무섭게 벌리고 있어요. 하마 이빨보다 더 무섭게.
일단 고개 뒤밀었다면 그대로 싹둑 작두처럼 잘려가지고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단두대보다 더 무서운 게 탐욕의 무덤이에요. 바로 탐욕의 무덤. 이번에 그 탄핵 저거면서 촛불 집회자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단두대를 만들어갖고 저 시위대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참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 그거는 구하지 않고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두대에 장난삼아 갖고 다니다 자기가 잘릴지 알지 누가 알 수 있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프기만 하다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듣든지 말든지 거절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계속 전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저 조롱을 당하고 120년 동안 저 늙은이 머리가 돌았지 미쳤지 이 맑은 대낮에 세월이 좋고 놀기고 먹고 마시고 좋은데 무슨 놈의 홍수가 온다고 그래. 아니 그 배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뭐냐고. 축구장 2개인가 4개 많았다고 그래요. 그 방주의 크기가. 그러면은 인마는 큰 항공 모함만 돼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120년 동안 그걸 만든 거라 이것이. 그리고 그 속에다가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암수 한 쌍씩 집어넣었으니 그거를 갖다가 150일 동안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오줌똥 쌀 거 아니에요 또. 그 복잡한 거 이름 알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견뎌내도록 다 보호하셨다가 홍수가 거치자 또 풀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노아 같은 믿음만 가졌다면은 못 태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 태어날 것이.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양심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행동을 올바로 해야 할 때입니다.